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자랑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만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요, 자식 자랑하고, 그리고 돈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누구만? 예수만 자랑하는 자들. 왜 그럴까요?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 그렇죠? 지금 지구가 얼마나 불타 없어지고 있는지, 썩어 없어지고 있는지. 예? 제가 은퇴하면은 저 유럽을 북유럽부터 해가지고 저 서유럽까지 쭉 횡단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보고 싶던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복구해도 옛날 그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 근데 우리에겐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주님과 영생 복락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힘써서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1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음으로 살 때 하는 모든 삶이요 선한 삶이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됩니다. 근데 그게 비방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방받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될 때 비방받습니다. 8월 15일이 되니까요. 또 태극기 부대들이 태극기 흔들고 싶어서 광화문 광장에 모이겠다고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베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아주 그냥 천지분간이 안 돼요. 거기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명 보수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그러니 그들 때문에 선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방받고 있죠. 십자가가 복음이 그 사람들 때문에 폄하되고 그리고 제대로 증거되지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좌파 우파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나라를 잘 이끌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보수기 때문에 보수만 찍는다.
근데 보수에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보에도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가 됐든지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그런데 어떻게 한쪽에 쏠려가지고 큰만 주장하다 보니까 혐오주의자가 되잖아요. 공산당 혐오하고 동성애자 혐오하고.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혐오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혐오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 소멸하신 분이라고 오늘 낮에 레위기 읽으면서 나눴는데요.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가장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 그 사람 중에 다윗을 가장 사랑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어딜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냐?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랑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징계하시는데요. 다윗의 허물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허물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저 새끼 양 잡아간 저 사람 4배나 갚게 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게 너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나중에 그 인생을 보면요 아들 4명이 딱 하나님 데려갔어요.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 그리고 이 압살롬 누이를 겁탈한 이 암놈,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야, 4명의 아들요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하나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 근데 우리는 그 허물을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정치, 그런 세상 조류에 흘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요. 예수 중심이 딱 잡혀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선한 것이 비방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섬겨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겨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 겁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와가지고 당장이라도 잡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근거가.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섬겨주심을 믿는 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믿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서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먹는 것 가지고도 실족하고 몇 마리 소리 듣기도 실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다.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섬겨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주님의 섬겨주심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강한 자는 자기 행위로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당할 수 있어요.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우, 저 사람 왜 그래? 미워하고, 싫어하고. 믿음으로 좀 살지. 보니까 우린 다 어떤 자예요? 약한 자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놀라고. 믿음의 강한 자는 주님의 섬겨주심으로 내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세우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며 사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근데 내가 사랑한다 라고 그러면은 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어디 쓰려고 그래요? 갑의 위치에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그러면은 누가 갑이고? 돕는 사람이 갑이고 도움받는 사람이 을이 돼가지고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서 그런 모습. 그래서 섬김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실 때 단 한 번도 무례하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그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어요.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좀 해볼래?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모세가 마지못해서 따라 나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득하세요. 설득하신 하나님, 우리가 들어봤나요? 설득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실 때. 단 한 사람도 무례하게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원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기도원 같은 사람. 그 사람 정말 쫄짱부 겁이 많은 사람, 먹고 살라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미디안 족속한테 뺏기니까, 예? 포도즙 짜는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방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그러잖아요. 큰 용사. 크긴 뭘 커요. 우리가 볼 때는 쫄짱부 중에 쫄짱부인데. 근데 하나님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정말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양털 가지고. 근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 응답하시고 응해주세요. 에이, 믿음이 없는 놈아, 너랑은 일 못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떤 사람들 부르셨어요? 아주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어부들, 평균 이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됐구나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대단히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죽이러 다니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대적하는 원수라도 부르셔서 하나님 일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세우며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며. 뭔가 권면을 할 때에도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이걸 잘 받을 수 있나? 기도하고. 이 심리학자들도 한 사람에게 충고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번 이상 칭찬을 해야 된대요. 그것도 관계가 아주 좋은 사이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요.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권면하면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뒤에서 뭐라 그래요? 지나자라지 그러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 얘기해도요. 앞에서 네 그러면서 방문 닫으면서 에이씨 그러면서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에 충고하기 위해서는 몇 마디의 격려를 해야 된다고요? 10마디의 칭찬을 해야 돼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는 일입니다. 그 성도는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선한 일이 비방받지 않게 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강한 자, 그러니까 난 믿음이 강하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팍 어거지로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오듯이 끌고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누가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섬김을 아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약하다고 고백하고 섬김만 계속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풍성하고 충만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일이 비방을 받는다니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분의 섬김을 풍성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선한 일이었어요? 악한 일이었어요? 선한 일이었죠. 생명을 살리는 일, 귀신을 내어쫓히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런 이적과 표적들 다 선한 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비방받으셨어요. 복음은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일까요? 싫어할 내용일까요?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라 그래요? 너는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우린 다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데 어디 간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지옥 간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특히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중에 가장 1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슬람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이슬람 교리를 지키는지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요,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다간요, 그 공장 사장이 이게 혈압 올라서 죽습니다. 라마단 기간이라고 밥도 안 먹고 와서 출근한다고 서 있으면 힘이 없잖아요. 일도 못하고 베베베베거리고.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애비는 누구라고요? 네 애비는 마귀다 그러시잖아요. 네 애비는 마귀다.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거짓말인 거 보니까 너네 아버지는 마귀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간다고?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주 벌떼처럼 달려와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그런 비방을 받으셨어요. 복음은 비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음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받고, 그리고 말씀 위에서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려고. 그래서 7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절 보실까요?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동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려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원하여 주셨으니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사랑과 구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궁율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무엇이 되셨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성경을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전 성경은 할례의 수종자였다. 수종자. 수종자는 뭐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추종자랑 수종자랑은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번역만도 못하게 다시 만들었어요. 추종자로 만들었어요. 추종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수종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나 안 공동번역이나 그런 성경에서는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추종자가 아니죠. 추종자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죠. 종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먼저 누구를 섬기셨어요? 유대인들을 섬기셨죠. 유대인들이 다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가장 표본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그 세종 목욕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하시고 그리고 성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뭘 씻으세요? 발을 씻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라. 발을 씻어라. 발을 씻겨줘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넌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그분의 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뭘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고 떠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세우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도 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고 손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죄가 또 묻지만 그 묻는 것만 씻으면 돼요. 어떻게 씻을까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고. 제사장이 처음에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기 전에 위임식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씻는 거예요. 씻지 않고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지 못해요.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우면 하나님 죽이세요. 더러우면. 그래서 날마다 씻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추종자 X표를 쓰시고 거기다가 할례 받은 자의 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섬기는 자로 오셔서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임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2장 넘기시면 베드로후서 3장이 나오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또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알아가고 그것이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건 시편 18편 49절. 또 10절에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 거기 각주가 다 돼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들이 뭐예요? 열방이라는 말입니다. 열방. 예수님이 온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인데 어떤 왕이에요? 섬기는 왕이에요. 세상 왕처럼 발 아래 놓고 밟으면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쁘고 평강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셔서 소망이 넘치게. 내가 이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구나.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는 참 기쁘다.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소망 중에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죠. 무슨 산에서 30년 동안 돛 닦은 사람처럼 무당들 보면은 영험하다고 막 해가지고 하는 무당들 보면 인상이 어때요? 인상이 아주 싸납고 더럽잖아요. 그렇죠? 저 권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그런 분 보면 딱 어때요? 이미지가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성품과 모습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하여 너희에게 썼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있었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 믿는 유대인들이 먼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확신을 해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만나진 못했지만 소식으로 들었지만 그렇게 될 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로 15절 말씀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왜 복음이 다시 생각나야 될까요? 로마 시대에는요,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요, 복음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고, 그런데요,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잡혀가고, 전도지 가지고 있다고 잡혀가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종이 흙 위에다가 성경에 기억나는 구절들을 쓰면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마귀가 핍박으로 안 되니까 뭘 통해서? 풍요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복음이 다시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요, 믿음이 강한 자는 큰 소리치고 막 떵떵거리는 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니까 신천지는요, 이를 팍팍 깔면서 막 신천지랑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를 팍팍 깔면서 나중에 보자고, 응?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왕노릇 할 때 또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위협해요. 그런 게 천국이냐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천국에 좋은 집, 나쁜 집, 좋고 나쁘고 빈부격차 그런 게 있는 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 원리 그대로를 자기 위주로 만들어 놓은 걸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평등의 시대지만 누구는 살기 좋아요? 부자 재벌들은요, 살기 좋아요. 천국 왜 가요? 여기가 천국인데. 돈만 있으면 왕처럼 살잖아요. 왕처럼. 재벌들 사는 거 못해요.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의 직원들이요, 다 자기를 신으로 섬겨요, 재벌. 총수는. 그러니까, 이재용 같은 사람, 그 아버지 재산 물러받기 위해서 세금 안 내고 다 꼼수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최순실 말 사주다 걸려가지고, 감옥 들어가니까요, 그냥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경제 살리려면 삼성이 잘 돼야 되는데 총수가 감옥에 있어가지고 한국 경제 안 풀린다고 막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어댔어요. 누구 빼놓으려고요? 재벌 총수 빼놓으려고. 대한민국의 최고 변호사들만 불러 모여 있는 데가 삼성 법무팀입니다. 그런 데서 다, 그러니까 왕과 다름이 없는 게, 왕이랑 다를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필요해요? 우리같이 이 땅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인생들, 하늘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
이 땅이 다 덧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세워가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듣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바로 복음이에요. 사지읒.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 노릇한 게 죄잖아요. 이 죄는 반드시 죽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다 심판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심판받으셔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를 된 것.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풍성하게 드러나여서,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로 가기 전에 아시아의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가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은 에베소에서도 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늘 로마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다시 듣게 할 때 어떻게 들어야 됐을까? 기도하면서 쓴 성경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신칭의의 그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복음의 정수가 된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열심히 증거하면서 로마로 가기로 꿈꾸고 있는데 22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9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한 것은 여러 번 멈췄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 또 다른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를 가기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잘 준비해서 편지를 먼저 쓰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 세계의 수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로 전해질 것이고, 그 로마에 들렀다 또 어디까지 가고 싶었어요? 저 서쪽 끝, 저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죠. 30절부터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에게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동일한 성도로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30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너희의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기도의 내용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서 건짐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이렇게 섬기는데도 오해하고 받지 않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받을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20장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한 대로요 그렇게 갑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이 섬김을 받고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사는 자들일까요? 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최고의 섬김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섬김,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예요. 우리가 다 믿음의 강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